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1장 통합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통합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더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가장 먼저 말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 전도자는 14가지의 예시를 들며 설명합니다. 출생과 사망의 때, 심고 거두는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건물을 세울 때와 허물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기뻐 춤을 출 때, 건축을 위해 거친 돌을 버릴 때와 매끈한 돌을 다시 모을 때, 사랑을 표현할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에 관한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전도자는 모든 때와 시기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9절에서 말하기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기를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습니까? 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말은 마치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의 삶의 노력과 의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방종, 인생의 무의미함, 허무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전도자의 말을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방관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등바등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나으며 또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욱 값진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 가장 좋은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 오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전도자가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바꾸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행실과 기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숙명론이나 이것에 대한 허무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쌓여 미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에 힘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의에 닿는 삶, 즉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무속신앙에 빠져 미래를 바꾸어 보려고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당시 전도자가 살아가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기도 하였으며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신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와 잘못된 신앙이 엮여지는 모습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전도자는 10절에서 말하기를 노고하고 애쓰려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를 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속신앙에 빠지는 것 혹은 점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사람은 생각하게 되고 미래를 궁금하게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까지 하게 된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힘을 쓰든지 쓰지 않던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탤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우리의 삶에 충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며 이 선을 행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기 위해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11절의 마지막에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지 못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전도자는 설명하기를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그들이 잘한 일과 잘못한 일들, 즉 공과 과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이며 오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을 열심히 살아내야 할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선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 이 땅에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삶을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언제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며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며 우상의 신탁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우리들의 영역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 선을 행하는 가장 큰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